할렐루야. 대한민국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호산나 교회와 함께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짝 질투가 나네요. 우리 평소 수요일도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반성하세요. 어쨌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저에게 꿈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요 우리 호산나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의 목표가 돼서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오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블레싱 대한민국,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대한민국 5천만 전 국민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나누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며 드려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일어나소서. 이 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의 자아로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들에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와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미워하며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며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을 기억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역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운데 예수로 승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변화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일부터 21주일까지 말씀 그리고 사색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대각성 부흥 집회를 통해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고 평생을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집회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강사로 섬기시는 이재철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시간과 안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부흥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수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진태현 박시현 부부의 간증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유진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손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 6월부터 3월까지 2달간 13개 지역 22개 교회에서 먼저 올려드린 예배 워십 시리즈,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와 복음 명함으로 전 국민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위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지역과 교회들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그 감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워십 시리즈 2. 더 많은 지역과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들어볼까에 출연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셀럽들의 간증으로 다시 예배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릴레이로 드려지는 5천만 전국민 복음화를 위한 준비 예배 워십 시리즈 2. 지금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 들어가서
평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거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거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거 들어봤어? 그거 들어봤어? 들어볼까는 다양한 셀러브리티들이 직접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와 궁금한 이야기를 담은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입니다. 검색창에 들어볼까를 검색하세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 네, 안녕하세요. 호산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 시즌2 예배에 간증 토크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미연이고요. 유미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이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맡으면서 블레싱 대한민국이라는 이 타이틀에서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제 입술에서 블레싱이기보다는 블레임을 더 많이 했던 저 자신을 되게 반성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배와 간증 토크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대한민국을 블레싱하는 입술로 거듭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들어볼까라는 그 플랫폼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들어볼까는 비기독교인 전도를 위해서 마련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사이트이자 또 유튜브 채널인데요. 그 속에는 정말 많은 셀럽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김용만 씨도 있고 김원희 씨도 있고요. 아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셀럽들이 본인이 만난 진짜 하나님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목사님들께서 답해 주셨어요. 짧게 5분 정도. 그래서 유익한 영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그 들어볼까 영상에 참여하신 셀럽분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생생한 간증을 나눠주실 텐데요. 호산나 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그리고 한 사람이 왔으면 또 은혜가 부족할지 모르죠. 부부가 왔고요. 부부는 가정이자 또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 게스트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말 모두가 너무 뜨겁게 막 손을 올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마치 뭐에 묶인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찬양을 조용히 부르고 있는 저희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떠밀려 왔구나. 막 술도 마시고 술도 취하고 막 이런 모습에 거울을 딱 보는데 제가 아닌 거예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얘 누구지? 제가 진짜로 넌 누구냐? 딱 그때 딱 깨우쳤어요. 네, 진태현 박시은 부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무대로 등장하실 때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편하게 앉으시죠. 너무 예쁘시죠? 너무 잘생기셨죠? 누가 더 나으세요? 농담입니다. 두 분 일단 호산나 교회에 와보셨는데 어떠세요, 느낌이? 압도적이네요. 무엇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고요, 일단. 네. 1층이 이미 꽉 차 있었는데 2층에 이렇게 둘러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거 보고 너무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동원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모여야 된다. 네, 서울에서 손님이 오니까 다 모여야 된다. 이렇게 동원령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늘 이래요, 우리 수예배는. 네. 네, 일단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를 하면서 진태현 씨의 아내로 살고 있는 배우 박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박시은의 남편 역할을 맡고 있는 진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두 분이 오시니까 호산나교회가 정말 이렇게 꽃밭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두 분이 한 분이 아니라 가정에 오셨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했거든요. 두 분께서 받으신 은혜를 오늘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여기에 주고 가시는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들어볼까를 들어가 보니 제가 진태현 씨, 박시은님의 그 간증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태현님은 간증 영상을 잘 찍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볼까에는 간증 영상을 촬영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사실은 제가 간증 영상을 잘 찍지 않는다, 내지는 뭐 기독교 방송에 잘 출연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제가 맡은 역할이라는 게 세상에서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려야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좀 좋은 건 좀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우리 믿는 우리들은 누가 또 케어를 하고 누가 또 도와주고 누가 또 형제가 되어주고 그러겠냐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반성을 좀 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청년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게도 좀 좋은 형으로서 오빠로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들어볼까 참여하게 됐었어요. 네. 들어볼까 매체의 어떤 매력인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맞는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은혜 받은 어떤 시점과 또 들어볼까에 섭외하는 어떤 시점과 어떤 이런 게 맞은 건지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맞았겠죠. 네. 이것저것이. 네. 저는 이 들어볼까 이전에 일단 이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광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광고할 수가 있나? 일단 이 발상이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그거에 내가 사실 많은 브랜드들의 모델을 해봤지만 하나님을 광고하는데 내가 모델이 돼도 되나?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계기로 이렇게 함께하게 되면서 짤막하게 이제 들어볼까를 하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나의 간증을 또 5분짜리 영상으로 짧게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이렇게 편집해서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길면 또 보기가 우리가 힘들고 네. 이런데 간단하고 아주 임팩트 있게 잘 편집을 해 놓으셔서 듣기에도 아주 쏙쏙 들어오게 간증들을 잘 편집해 주셔서 들어볼 만합니다. 힘들지 않게. 네, 맞아요. 광고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참 매력적인 매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두 분께서 배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시다 보면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걸어다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광고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부담이요? 네,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어떤 광고판이 된 느낌. 부담스럽지 않죠. 그게 저희의 정체성이고 뭐 세상에서 저희가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 작은 유명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막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크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부담이 된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좀
이걸 또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겨를이 전혀 없었고 그냥 우리 삶에 함께한 하나님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해지고 그래서 전혀 정말 부담이라는 거는 1도 느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아 근데 잠시만요. 네네. 우리 안 보이시죠? 맞아요. 어머. 맞아요. 아니 세팅을 누가 한 거야? 네, 너무 등지고 있는 것 같았어. 보이시죠? 네네. 보이시나요? 네네. 너무 매너남이시네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증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살면서도. 그러니까 제 감독 입장에서도 그냥 이런 거죠. 저분들 너무 좋은 분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드러내시면 혹시 섭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떤 역할을 줄 때 엄청 나쁜 사람 맡기고 싶은데 안 되겠지?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거예요. 엄청 나쁜 걸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악역을 아니 많은 분들이 악역 전문 배우라고 생각하시는데 악역이 시청률이 좋았어요. 제가 사실 코미디를 제일 잘합니다. 네. 악역이 시청률이 좋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코미디 역 맞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드릴까요? 뭐 그거 기도하는 건데 별로고. 네. 뭐, 네. 자, 토크쇼 우리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신지 그게 곧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느끼겠는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네. 자, 두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그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가볼게요. 두 분이 따로따로 만나셨겠죠, 당연히. 아, 그럼요. 네. 그 전에 서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네. 방금 나눴던 이야기들과도 연관이 되는데 저는 사실은 돌탕이에요. 돌탕이요? 네. 돌싱이 아니고요. 돌싱. 깜짝이야. 네, 돌탕입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저는 돌아온 탕자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정말 뭐 성가대도 하고 앞에서 막 율동도 만들어서 찬양도 하고 뭐 수련회 가면 막 조장 부조장도 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했던. 근데 제가 19살 때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주일에 촬영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오늘은. 이게 너무 쉬웠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청년 예배를 갔는데 모두 너무 뜨겁게 오늘 아까 찬양하셨던 것처럼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꼭 누가 묶어놓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나 진짜 심각한 상태구나 진단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3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저의 고군분투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랬던 제 모습을 교회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저 같은 친구들을 이제 섭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같이 가자. 그래야 내가 책임감이 생겨서 가게 되니까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가면 또 다른 친구를 그래서 몇 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교회를 한 3년을 가다가 새로운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너무 눈물이 많이 났고 그날 처음으로 말씀이 이렇게 맛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말씀은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물스물 파도에 떠밀려서 점점 멀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의 권유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활동하시면서요. 네. 네. 그 전까지는 뭐 엄마나 할머니가 다니는 곳이 새벽 예배라고 생각을 했었기 네.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하고 첫 번째 변화가
저희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새벽 예배 모셔다 드리고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가고 이거를 이제 100일을 하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친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연말에 파티가 있었어요. 저희들끼리에. 근데 제가 그때는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같이 막 파티를 하고 이제 나는 집에 가야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돼요. 했더니 이제 자리를 옮겨서 2차를 하러 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잠깐 들렸다만 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려서 노래 한 곡만 하고 가. 이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메뉴로 막 음식 주문을 하려고 다들 이제 환한 불빛에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마이크 연결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노래 한 곡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이러고선 집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뭐 방송국 제작자분, 뭐 관계자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뭐 친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날 이후로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시는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두렵거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뭐 일이 연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게, 저는 그 시간에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기뻤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일을 준다고 해도 그건 정말 미약하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의 그 담대함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저의 20대 중반, 25살에 이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디 한번 해봐, 뭐 이런 담대함, 뭐 안 되면 뭐 내 능력 되는 만큼만 하지, 뭐 직업은 바꾸면 되지, 뭐 이런 마음.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그것만으로 저는 그때부터 정말 세상에서 되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와, 돌탕이라고 시작하셔가지고 박수 주세요. 제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네. 네, 쉬면 되니까요. 아니, 우리 시은님 돌탕이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보니까 정말 딱딱한 게 아니라 정말 견고한 돌이 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느낌으로 전 오네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진태현님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저는 뭐 이제 그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모태신앙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악역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 진짜요? 저는 하나님, 물론 저도 뭐 약간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20대 때 엄청 놀기도 했고, 근데 그게 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또 한번 경험해봐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간들을 사실 뭐 너무너무 잘못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고,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믿음 생활이 늘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말씀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시은 씨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성경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할 게 아니라 우리 제일 좋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네,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요즘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청년, 우리 다음 세대들. 근데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곧 우리거든요. 곧 우리고 우리의 선배들이고 우리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실생활들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하고 동역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뜨겁지도 않았고 너무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 아니게 놀았어도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 정말 나쁜 역할을 해도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뭐 악역 많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제가 뭐 연산군도 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걸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빠져들지 않아요. 뭐 이런 역할에 뭐 몰입을 한다? 뭐 물론 연기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제 직업이기 때문에요. 직업은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거기 빠져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읽는다고 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시고, 네, 새벽 예배 나가세요. 네, 새벽 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새벽 예배 있죠, 호산나 교회? 아, 그럼요. 네,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성경책 읽고 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리고 신 씨가 얘기한 것처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희 부부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무서운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잘 온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저는 왜 박수 안 쳐주시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호산나 교회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하나의 질문에 지금 엄청난 그 신앙의 소스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렇죠? 돌싱이 아닌 돌탕,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새벽 예배를 가고, 그렇다면 그 담대함이 생긴다. 어떻게 이렇게 착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두 분처럼 돌아오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예쁜 짝꿍을 만나나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짝꿍 만나는 건 자기 하루 나름입니다. 네. 뭐 그걸 뭐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배우자기도 하고 막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하나님한테 막 내 배우자,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많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냥 진짜예요. 저 전 진짜 솔직히 배우자기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꾼이세요. 아니 호산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 정말 사랑해야죠. 가짜로 사랑합니까? 그럼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형제 여러분들이 절 싫어하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중요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랑 한 몸이 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거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박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워워. 네. 어르신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렇게 예쁜 짝꿍을 만날까? 청년들은 사실 두 분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예쁜 부부의 모델을 삼고 싶기도 하거든요. 두 분이 만난 스토리가 정말 궁금해요. 어떤 시기에 두 분이서 알아보셨을지. 저는 나름대로 혼자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훈련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30이 됐는데, 제가 딸 넷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다 20대 중반? 이럴 때 다 일찍 갔어요. 그래서 설마 내가 30 넘어서까지 혼자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30이 됐는데 제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한탄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진짜 정말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또 제 시선으로, 제 욕심으로 이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쯤 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끝에, 근데 혼자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꼭 동역자로 그런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는데, 그게 배우자였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니야, 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게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배우자 기도를 드렸어요. 배우자 기도를 드리고 제가 하게 된 작품에서 태연 씨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제가 하는 드라마였고 태연 씨가 주인공이었고 제가 태연 씨를 좋아하는 역할이었어요. 그 드라마 악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네, 그 드라마가 악역이 악역 아닌 거 아니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태연 씨는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네, 그렇게 하는 작품이었는데 첫 대본 리딩 때 선배님 먼저 와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네. 선배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팬이었습니다. 그냥 뭐 인사치레 꺼니 하고 인사를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첫 촬영장을 갔는데 모든 스태프과 모든 사람이 태연 씨가 제 팬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소문날 일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 제가 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자가 필요 없어요. 이 밑바닥 밑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네. 네. 리얼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촬영 끝나고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뭐 수고하셨다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고맙다 이랬는데 자기가 크리찬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하도 악역을 많이 하고 이래서 크리찬인지 몰랐는데 선배님 저도 크리찬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연하예요. 네, 저도 믿을 수 없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정말 확인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제가 누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크리스찬이고 그때 마침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촬영하면서는 나가지 못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촬영을 안 할 때는 무장을 해야 된다. 이래서 예배를 나갔지만 근데 드라마를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정말 귀한 청년이다. 참 귀한 아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읽던 책에 이렇게 글을 써서 선물해 줬어요. 꼭 그 귀함을 알아보는 자매를 만나기를 축복한다고. 본인이 본인한테 쓴 겁니다. 본인한테 쓴 거. 아니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믿음의 자매를 만나라고 제가 축복을 해준 건데. 자, 젊은 남자 형제님들, 자, 밑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소문을 내세요. 네. 소문 중요하죠. 그랬는데 뭐 그러면서 뭐 저한테 선배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이래서 많이 물어봐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러면서 약간 난 뭔가 조금 애매한 나한테도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 그래서 알겠다 이러면서 시간이 좀 흐르니까 자, 2단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네. 밑작업 다음 혼란스럽게. 그러고 나더니 어느 날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긴가민가한데 알아요,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연인이 되었어요. 참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뭐하고 어쨌든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셔서 부부가 되셨어요. 그 부부가 되신 이후에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 신앙 면에서 그런 면들이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만나봤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배필이구나를 확신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아내를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내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 완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저는 하나님한테 그냥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아내 보고 있으면 네, 아내 보고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박수 치시려고 그랬죠? 우리 유진수 목사님이 지금 크게 박수를 치셨는데요. 네, 호산나교회 공식 사랑꾼이시거든요. 아마 공감이 되시나 봐요. 저는 사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시너지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우리 만남은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저희는 이제 첫 데이트를 일단 굉장히 큰 십자가가 어디에 있었죠? 저 멀리 있어요. 네. 태연 씨가 거기로 저를 데려가서 먼저 하나님께 저희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니, 워하지 말고. 아니 저는 진짜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워할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웃긴 얘기 아니에요. 진짜 진지한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을 실존하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은 씨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만남은 하나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해주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이 하나님을 뭔가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 읽으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네. 하시죠.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다시 올게요. 아니 왜냐하면 이 저의 이런 것들 얘기하려면 사실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돼요. 네. 왜냐면 그래서 내년에 올게요, 내년.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얘기니까, 네, 이어가던 저의 하나님의 시너지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네. 저희가 만나면서 함께 새벽 예배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또 함께 예배를 하면서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날 또 들었던 말씀들에 대해서 각자 느꼈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만남은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같이 세상으로 떠밀려 간 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예배를 더 찾게 됐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관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시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룰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그 배우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우리 호산나 교회도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연륜이 넘치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정까지, 이 가정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매일매일이거든요. 근데 새삼 두 분을 보면서 나 처음 시작이 이랬었지 라는 어떤 시간을 이렇게 떠올려 보실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그런 나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부부의 삶인데도 과연 고난이라는 건 찾아오나요? 이거 참 궁금해요. 두 분의 삶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어려움이라는 게 찾아오나요? 고난이 없는 삶은 없죠. 네, 고난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믿든 안 믿든 고난은 필수인 것 같아요, 삶에.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저희 삶에 연애할 때도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는 많이 있었고, 또 서로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고 함께.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저희 둘이 훨씬 더 하나가 되고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이렇게 맞춰져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돌아보면 감사했고,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저희의 가정을 놓고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미리 예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고난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꼭 필수 요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그 시간을 이겨내느냐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시간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니까 괴로움 가운데보다는 조금 더 평안하고 좀 기쁨 속에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네. 그죠. 네. 고난이 뭐 성경책에 보면 고난이 이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힘들죠. 네. 고난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저희도 이제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제 1년 됐는데 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컸는데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슬프죠. 너무 슬픕니다. 너무 힘들고 뭐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고난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저는 그 제 시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시간과 저의 이 생각과 저의 삶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인 씨하고 저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그게 되게 확실하고.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실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뭐 그 전전주에 꺼내거나 뭐 그랬어도 우리 아이는 전혀 이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너무 슬프다, 너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생각보다는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생기게 해주셨구나.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과 이 모든 우리의 인생 타임라인은 그냥 우리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만 인정하고 가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려면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이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그냥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말씀의 뿌리가 있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거지. 말씀의 뿌리가 없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찬양도 더 뜨거워지고 기도도 더 뜨거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읽읍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담담하게 하시지만 사실 우리 앞에 닥쳤을 때는 사실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를 삐끗해도 그 허리 삐끗한 것 때문에 하루 일상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그 10달 동안 품었던 생명,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니까 이렇게까지 고백하시는 모습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내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네. 아내가 병실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슬프고 더 힘든데 하늘나라에 천사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천사를 데려가면 우리 부부가 안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데려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를 또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이 시간을 주신 건 세상에 대해서 외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더 하나님을 외쳤고 더 하나님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1년이 지난 지금 너무 그 초음파 사진이 저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왜 얼굴이 딱 나왔으니까, 너무 또 만날 수 있었던 아이니까.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네,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게 뭐 위로의 박수 받는 건 박수를 아니죠. 보내주십시오. 아마 그래 지금 두 분에게는 지금 자녀가 한 분이 계시죠. 그런 자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어떤 말이나 어떤 시간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는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위로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위로가 됐고, 사실 제가 회복이 됐던 건 그 마지막 검사 날도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새벽 예배 갔다가 이제 예배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병원에 있어야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고 나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예배를 간 게 주일 예배가 아니고 다시 그 새벽 예배 자리로 갔어요. 네. 근데 그날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게 갔는데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주체가 안 되게 정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리고 찬양할 때도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이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도 막 이게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막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울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정말 회복이 되고 그래서 더 빨리 나와서 이 시간에 회복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한번 쫙 흘려버리게 해주셔서 네, 그러고 회복이 됐고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가 필요한데 누군가의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던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를 택하신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시간 안에 이 모든 건 하나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럼 괜찮아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그 아이가 가장 좋은 곳에 정말 우리보다 먼저 가장 좋은 곳에 먼저 가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거면 그러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걸 거야.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고 믿으면 그게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예배 자리로 다시 가셨을 때에 참 위로가 임했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위로의 말도 정말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적절한 통로를 또 흘려보내 주셨고요. 이 두 분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혼 어느덧 8년 차 부부시죠?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때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냥 우리만 좋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연 씨가 늘 이제 신혼여행은 꼭 봉사 같은 걸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저희가 연애를 5년을 했는데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됐고 아마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이제 보육원으로 가면서 사실은 거기까지였어요.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자 해서 가서 함께 맛있는 고기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였는데
그곳에 7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조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때 이모 삼촌 또 언제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 저희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정말 이모 삼촌으로 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야겠구나.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방이 하나 남았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좀 초대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고3이 되면 대학을 안 가면 퇴소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3이 되기 전 이제 겨울방학 때 아이를 초대해서 그 아이, 꿈이 있는 아이는 멘토도 만나게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방학 때 갈 곳이 없어서 또 저희 집을 2달 동안 또 오픈을 해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저희 딸이 되어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한 번에 그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저희를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집 문을 열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오픈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가족이 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내일 일도 사실은 남몰라요잖아요. 우리는 다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해 가실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계획하신 길이 있다. 그래서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저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기로 했다. 네, 지금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고 저희는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네. 또 제가 들을 때는 너무 쉽지 않은 일인데 두 분은 정말 쉽게 얘기를 하셔서 그 생각을 삶으로 따라가기가 지금 참 벅차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했으면 저희도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육원에 가는 것까지였고 네. 갔다 와서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아이를 초대하는 것까지였고 그랬다가 서울에 와 있는데 애가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오픈을 해주는 것까지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리 생각했으면 정말 왜 생각이 사람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정말 어렵고 오히려 행동이 쉬울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어릴 때부터 네. 저는 교회를 항상 다니면서 시작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되게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불편하실 수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면서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지? 라는 어린아이 시선으로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늘 지금도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고보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환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옛날 때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지금은 물론 그렇게들 말씀하실 거예요. 전쟁 시대 아니잖아. 뭐 환난 시대 아니잖아. 왜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이 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미디어 전쟁이고 항상 안 좋은 그런 거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분인 건 아시죠? 네. 네, 한번 퀴즈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걸렸어요. 내가 진짜 나중에 뭔가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아내하고 살아갈 때 나한테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 열매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인 씨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그리고 얘기해도 될까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자랑처럼 들릴 것 같아서. 뭐가 많으신가 봐요. 은혜로 받을게요.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전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 라이딩하고 기부 러닝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벌써 장애아동 12명을 수술을 시켜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게 되니까 고민 없이 행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저쪽에서 필요하면 가세요. 그리고 저쪽에서 필요하면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제자들도 가면 가고 죽으면 죽고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사도들도 가면 가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을 전하려면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시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책임과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행위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있다고 하시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이 인원 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우리가 들어볼까를 알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두 분, 귀한 두 분을 직접 만나 뵀는데 화면보다도 더 열정적이시고 화면보다도 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인 성도님들께 한 분 한 분씩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겠어요? 저는 아시죠? 네. 저는 아시니까 뭐 다음에 불러주세요. 한 3시간 해드릴 테니까. 네, 아무튼 저는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제가 아까 도착해서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만나 뵙고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 뵙는데 너무 다정하시더라고요, 다들. 네, 그래서 사실 경상도가 다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이제 외가가 대구고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그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양반 문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다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옛날 때부터 가족이었어요. 가족. 이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어려운 청년들 있으면 좀 다가가 주시고 또 어려운 어르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좀 다가가 주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가 정말 리얼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함께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해서 저는 그냥 오늘 너무 행복했고 저희가 시간이 짧아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정말 밤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아쉽지만 오늘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만난다고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근데 너무 따뜻해서 일단은 왔을 때 이 호산나 교회가 따뜻해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여러분들과 많이 웃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서 2배로 행복하게. 아니 가기 전에 우리가 가기 전에 혹시 여기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 분 계시나요? 기사님 계시나요? 혹시 사진 계시나요? 우리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다 같이 찍을까요? 다 담아지려나? 이렇게 담아질 수 있을까요? 좀 가능하실까요? 이게 저희가 한 명 한 번씩 찍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 집에 못 가요.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저희가 여기 이렇게 설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네, 괜찮으시죠, 목사님? 괜찮죠? 네, 우리 사진 찍어주실 분 있으면 아니면 제 셀카로 할까요? 저 미디어 팀께서 오시기 전까지 제가 그러면 뭐 안내방송을 목사님이 한번 찍어주시면 정화희 목사님 올라오시네요. 여기 같이 서서 우리가 여기 앉죠. 여기 앉고 좀 이렇게 모여주실 수 있나? 되나? 안 될까요? 아니면 이쪽 나눠서
이렇게 반 찍을까요? 그 괜찮으시죠? 괜찮으세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일단 여기. 자, 여기 센터 기준 그 손 드시는 분 이쪽부터. 그 여자분 말고. 네, 거기까지. 네, 그렇게. 네, 이렇게. 자, 이거 먼저 찍을게요. 됐나요? 네, 이쪽으로. 약간 무슨 약간 레크레이션 하는 것 같은 약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중간에서 한번. 네. 우리 복음의 전함이십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멋진 이벤트. 너무 멋있네요. 중앙에 우리 여자친구가 딱 하트를 가운데에서 센터를 잡아줘가지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벤트를 이렇게 하시나요? 이벤트 가이? 아내한테요? 여기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세상에나. 저는 안 합니다 이런 거. 네. 근데 오늘 엄청나게- 너무 오늘 제가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MC 분께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부산 남성분들이 좀 약간 딱딱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분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절 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자아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냥 복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잘 될지어다. 가래요. 음악 나와. 네, 가야 돼요. 네, 가겠습니다. 네. 저희 신랑이 왔나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남자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자아가 없어야 됩니다. 자아가. 네. 행복한 가정, 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늘 그렇거든요. 자, 성도님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우셨죠? 네, 두 분의 깊은 신앙 이야기는 들어볼까를 들어가시면 더 많이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못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잔잔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을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시겠어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다 집어넣으세요. 항상 이러셨는데 오늘은 다 꺼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중에 목사님 나오셨을 땐 집어넣으셔야 돼요. 휴대폰 다 꺼내셔서 지금 유튜브를 들어가 보세요. 소리는 가장 작게 이렇게 맞춰주시고 갑자기 소리 확 나면 안 되니까요. 소리는 작게 유튜브 채널 지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거기가 검색하기거든요. 누르셨어요? 혹시 헤매시는 어르신 계시면은 우리 빨리 알려주세요. 거기에 들어볼까 이렇게 네 글자를 써보시면 들어볼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 이게 나오면 이 들어볼까 밑에 구독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를 살짝 눌러보시면 구독 중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상들 보시면서 좋다 하시면 뭘 누르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게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보실수록 비기독교인들이 이게 뭐야? 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영상이 돼서 많이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영상 하나하나 찬찬히 보시면 은혜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준비한 시간 여기 다 마쳤거든요.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 간증 토크쇼 우리 진태현 박시연님께서 먼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께 여러분 따뜻하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크리스천인 나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크리스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블레싱 대한민국은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와 복음 명함으로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전국민 복음화 캠페인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 이 작은 복음 명함 한 장부터 시작합시다.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인 나를 소개하고 공감되는 메시지로 축복을 전하고 QR코드로 들어볼까 복음 영상을 연결. 셀럽들의 간증과 목사님들의 설명으로 복음을 쉽게 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건네기만 하면 복음은 전해집니다. 이 복음 명함을 한 명의 크리스천이 100장씩만 전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 50만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 5천만 복음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복음화 캠페인 블레싱 대한민국을 위해 김해시의 한 교회에서는 4,300여 명의 전성도들이 복음 명함을 만들어 전도해 500여 명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한 교단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3,000여 전 교회가 복음 명함을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경남의 한 지역, 통영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120여 개 교회가 연합, 1,200여 성도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 인구 12만 명의 통영시 전 지역을 축복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전 교회, 전 교단, 전 지역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복음이 다 전해지려면 크리스천인 나부터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할 거는요, 언뜻 보면 광고처럼 보일 겁니다. 시제 광고를 할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광고가 아니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처럼 보이지만 광고가 아니고 이것은 설교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끝나고 가셔서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분명히 유진수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 언제 말씀하셨어? 막 혹시 목사님이 말씀을 빼먹으신 게 아니냐, 이렇게, 혹은 과대 허위 광고한 거 아니냐. 아니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전할 말씀입니다. 저는 블레싱 대한민국 이 무브먼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행복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고민만 하지 실제로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대위임령, 마지막 명령, 그거 실천하고 싶은데 그거 잘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광고처럼 설교를 하겠다. 자, 오늘 우리가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 2 이 예배로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싱 대한민국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인 것은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붙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그러한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붙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11번째, 그러니까 월십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의 두 번째에 11번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영상에 봤지만 이 블레싱 대한민국은요, 들어볼까? 그리고 복음 명함, 이것으로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계속 우리 진태현 박신 부부 인터뷰하면서 나왔지만 들어볼까라고 하는 정말 그 신선한 전도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미디어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다 유튜브에 꽂혀 살잖아요. 다들 듣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 들어볼까를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연결해 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명함입니다. 이게 들어볼까를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듣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듣게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복음 명함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명함, 이게 이제 복음 명함의 샘플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걸 누가 만드셨냐면요, 앞에 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메시지 너무 좋아요. 저는 참 이거 보면서 이게 진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명함에는 이게 앞에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예수 믿으십시오. 혹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가보면 이제 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은 호산나 교회 집사 김복음 집사 거예요. 가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복음 명함 여기에 보면 QR 코드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있죠? 이 QR 코드가 있는데 요즘은 또 QR 코드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 명함을 우회 줬을 때 그 사람이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바로 들어볼까로 들어갑니다. 연결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그냥 수준이 또 보통 높지 않아서 놀랍게도 우리 호산나 교회의 성도들이 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만든 이 QR 코드는 우리 호산나 교회 전용이에요. 그냥 아무나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회 전용이에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들어가면 들어볼까 있는 모든 전도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만든 전도 영상도 올라가면 그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숙제가 생겼지만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다가오면 제가 거기다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준 이 복음명을 받은 사람이 스캔하는 순간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호선학교 유진수 목사의 메시지 이런 게 뜨기도 하고 혹은 다른 어떤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들어볼까 전체가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야말로 하이텍 방법입니다. 그래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저도 이제 블레싱 대한민국 이 무브먼트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복음의 전함 캠페인에 저희 교회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 고정민 장로님 간증하면서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전함을 받으면서 정말 제일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더 많이 광고하고 싶은 것. 근데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에게 준 사명이고, 그리고 그런데 단순한데 그게 소위 말하면 기독교 냄새가 안 나요. 사실 너무 어떤 기독교적, 종교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먼저 거부하고 들어가요. 거기는 안 들어가. 근데 아니요. 여기 메시지처럼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슨 당의정 바르고 무슨 꾸미고 그거 아니고 그냥 본질로 들어가면서 그런 것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고정민 장로님 처음 만났는데 정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통해 일하시는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그냥 감동 오면 저지르는 사람. 그 잘 나가던 광고회사 그걸 갖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냥 바로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복음의 전함 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 광고하겠다고. 그런데 오늘도 제가 만나서 같이 밥 먹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어떻게 회사는 그 회사가 아니죠. 이제 선교 단체인가. 그 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왜냐면 내가 앞만 봐도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거기서 사역하는 우리 간사들이 20명이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그러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이 주는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복음명함. 그래서 정말 이 일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가운데 바로 블레싱 대한민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 말도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을 축복해야 되는데 한국을 축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그게 그 사람의 대답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그것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서 이 용지를 드렸죠. 이걸 보시면 이제 블레싱 대한민국 이제 캠페인 이것을 위해서 작정하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지나가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죠?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작정하는 시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받으신 것 보면 왼쪽에는 복음명함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명함 신청서, 거기 보면 복음명함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중요하죠. 복음명함을 만들겠다. 그런데 복음명함을 만드는데 다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0장을 만드는데 11,000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격려하는 입장에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1,000원을 보조하고,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10,000원을 헌신하셔서 200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이 복음명함을
전하겠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나가시면서 이제 10,000원과 함께 이거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할 겁니다. 자, 거기 보면 교회명이 있고 그다음에 직분,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 뭐 등등 직분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선교사 혹은 뭐 아니면 무슨 본인이 특별하게 뭐 교회학교 교사 괜찮습니다. 하여간 직분을 쓰시면 되고 성함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쓰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갈등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정보인데 이거 썼다가 이거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얘기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거기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대신에 그 번호란에는 호산나 교회 대표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교회 교인이니까 호산나 교회 교회 번호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함은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지가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명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쩌면 유출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부담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쪼개주지 않고 복음을 전해진 적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명함을 만들면서 바로 우리의 진심을 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개인의 휴대전화를 적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헌신을 할 필요가 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메일도 가능하면 본인 것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내주시면 나갈 때 내주시면 복음 명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명함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블레싱 대한민국 이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드신 복음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한 사람씩 이 명함을 뭐 며칠 내로 다 200장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그때마다 명함을 주면 그 사람이 들어볼까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있는 블레싱 대한민국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 명함 신청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후원 24개월 신청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의 선택인데 의외로 복음명을 만들고 싶은데 그 복음명을 만들 또 여유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도 많고 그래서 고영민 장로님이 그런 분들의 막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이 심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와가지고 그러면 5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미자립 교회 그 5천 교회인가요? 하여간 있는 교회에게 10명 미만 막 이런데 복음 명함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했더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도 복음 명함 갖고 싶은데 우리한테 그 지원해 달라고. 바로 이거는 그 지원을 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만들지만 다른 교회가 특히 어려운 교회나 이런 데서 복음 명함 만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겠다 하신 분들은 거기에 후원을 쓰셔서 내주시면 이것은 그 복음 명함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만 쓰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을 게 많네요. 여기 태신자 카드가 있습니다. 태신자 카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3명만 이 시간 적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여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3사람만. 그런데 이 3사람을 적는 것은요, 적어서 내시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월십 시리즈, 그러니까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 2에 참석한 예배 중에 우리가 몇 번째라고 했어요? 11번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2번째 교회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희 다음 12번째 교회는 기아대책 본부입니다. 거기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우리 이 명단을 받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잠시 후 우리는 10번째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 정말 하나됨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3명 정도 적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음번 기아대책에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저희는 조금 후에 이제 기도할 때 저희보다 먼저 10번째인 금란교회에서 적어주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사역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언뜻 그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이름을 적을 때 시아버님을 위해서 적었는데 안 믿는 시아버님. 근데 그 다음번 교회에서 기도해 줬는데 그게 얼마나 응답이 빨랐는지 지금 시아버님이 교회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겠는데 우리 복음 명함 인터뷰 영상을 들으시면서 지금 그 태신자 카드도 쓰시고 그다음에 복음 명함 신청도 쓰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펜이 없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 목회자들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명함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까? 이 복음 명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놀이터에서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눠드리고 친구들한테 다가서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 명함 전도지는 좋은 것이 이걸 터치만 하시면 연예인들의 간증이 5분짜리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제가 자주 가는 마트나 식당 이런 데 가서 캐셔들 하고 이런 분들한테 명함을 드리면서,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마트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주면 되는 거라서 쉬웠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명함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까 반신반의했거든요. 드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이제 들어볼까를 통해서 연예인들, 잘 아는 연예인들 간증이 있다 이러니까 복음 이게 전할 때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명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버리거나 하지 않고 핸드폰에 항상 넣어두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어린이 청장년 10여 명 전후로 지금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파주에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15만 원 우리 개척교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15만 원이면 15만 원이 7번 모여지면 교회 한 달 성전세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 명함을 지역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복음 명함 처음에는 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 조회수를 보니까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크리스찬 연예인들 간증을 보고 있고 그걸 보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효과적이구나. 참 이 시대에 꼭 적합한 귀한 아이템, 전도 시스템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 저는 굉장히 팬입니다. 눈물나게 감동이고요. 감사드립니다. 또 후원을 받은 우리 교회들도 큰 힘을 얻어서 또 우리도 또 성장해서 또 섬기고 베푸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정래입니다. 나는 김은수입니다. 나는 서건철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군가 전해야 복음은 전해집니다. 크리스천인 내가 복음 명함을 전하면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의 미자립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히 나설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예, 여러분 작성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신청서, 그다음에 태신자 카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후원 작성하신 분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명함 작성하는데 만드는데 필요한 1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중에 10,000원은 여러분이 이제 함께 내주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 또 함께 참석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그 온라인의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거기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그것을 클릭하시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산과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축복이 전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시작하겠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역인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다 전해질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우리 사이에 정말 우리의 가운데 너무 많은 결단들이 있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우고 안타까운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다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산과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축복이 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복음 명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금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복음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복음이 아름다운 역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이루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은 복음으로만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블레싱 대한민국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도록 인도 역사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정말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성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화면에 이름들이 올라갈 텐데 이것은 이전 월십 시리즈의 10번째 교회인 금란교회 성도님들이 제출해 주신 그러한 태신자들과 또 온라인 사이트로 참석해진 분들이 작정해 주신 태신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런 사명을 받은 그런 분입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정말 그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명단이 쭉 올라갈 때를 보시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 두 번째, 여러 번째 교회로 저희 교회가 주 앞에 이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태신자들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사오는데 누군지 모르고 정말 이름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여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이 간구에 응답하시사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수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능력의 어떤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정말 복음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할 때마다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 명함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그 복음 가운데 오게 도와주시고 그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회복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시작하신 일 아름답게 이룰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그리고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이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시리즈 두 번째 11번째 예배 참석해서 귀한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 명함을 만드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또 태신자를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 앞에 간구하고 시작한 이 아름다운 복음 사역 위에 그리고 주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믿지 않는 그러나 주님을 믿어야 될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